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듯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이때까지 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가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쩌면 세 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있게 할 그런 분을 한번 보내시겠다. 그분이 보혜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이제는 영원토록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성령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역사가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돼야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종전에 내가 내 혼자 인생 문제를 늘 결정하며 내리고 그리고 또 선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내 마음에 옳다고 판단되고 내가 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살아도 되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는 분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와서 나하고 함께 동행한다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살아온 내 삶 속에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서 알지만 우리 사람이란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 남의 말 듣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았을 때도 그때 그 인간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아담이니까 아담은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난 우리보다는 좀 더 나았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대신에 이 두 사람은 우리들도 우리들의 뜻대로 한번 인생을 경영해 보겠다
그렇게 뜻을 맞추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그 후손인 우리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누가 같이 인생을 경영하기보다 나는 내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성령님께서도 아무리 내 곁에 와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런 까닭에 절대로 강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한 찬송가를 부르고 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같은 목장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성도 같지만 같지 않은 것입니다.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첫째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뜻과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 중간 파들도 있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성령님을 찾고 또 어떨 때는 독립해서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영원입니다. 그죠? 중간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로컬 섹터, 그 지방 종교였습니다. 유대교가. 그 지방 종교를 글로벌라이즈한 사람이, 세계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능력자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세계화시키는 글로벌라이즈 시킬 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예루살렘의 그 지방 종교를 온 세계 종교로 만드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기로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있어요. 아폴로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윗지방은 이 그리스가 이쪽에 있고 터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키를 윗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르되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제 예수 믿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전에 왜 하필 에베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우리의 처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폴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폴로가 어떤 사람인지요.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폴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8장 그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는 에집트 북부에 있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유대인 신학자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히브리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도 가리키고 학자 70명이 모여가지고 유대인 신학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아람어만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 와가지고 한국말 잊어버리듯이 이세들이 다 히브리어를 모르게 됐으니까 유대인 신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70명이 번역한 성경 여러분 들어보셨죠? septuagint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문이 발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신학도 발달할 대로 발달하는 곳이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아폴로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게 또 그릭 계통의 이름이 헬라어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마 학문에 아주 출중한 유대인이 되었음이 틀리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랬답니다.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폴로가요.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을 하는 능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당히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학문의 도시에서 그 많은 70인들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왕성한 그런 학문이 있는 그 도시에서 성경에 관하여 많이 배워가지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가 일찍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랬다는 것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아폴로가 아는 게 많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데 성경 구약 성경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잘 풀어서 아주 그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가르치고 그런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만드는 부부요. 같이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이 이 아폴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대단히 놀란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아폴로에게 부족한 점을 알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아폴로가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그리고 데려가서 열심히 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폴로는요. 고린도로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열심히 배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도도 예수를 믿는 것은 알았지만 성령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배워서 그때서야 성령을 받고 알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 그랬으니까 그런 아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와 요한의 세례밖에 없었으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19장에 보니까 온 것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대단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란 것은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드는 그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세례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지요. 요한이 늘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와 예수께서 오셔서 주실 세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놀란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필수사항이었습니다.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 사는 것이 필수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대한 것은 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해요. 이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시거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어보셔야 해요. 자신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낸다 했으니까요. 예수께서 그 주시겠다는 성령, 함께 있겠다고 하는 성령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충만함을 입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적 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 종류의 논쟁이 자꾸 얘기가 됩니다. 여러 종류의 말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생깁니다. 그 첫째가 뭔가 이런 겁니다. 어제 가만히 집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 사람의 간증 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나한테 뭘 보여주더라.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누구였? 이윤환인지 뭔지 있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많이 작고 전 듣지도 보든 못한 그 작곡자였습니다. 죽었대요. 45인가 죽었다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기독교 방식이나 간증을 한 짤막한 부분인데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초신자들에게 간증하기 위한 짤막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제대로 조직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물론. 그러면서 그런데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신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예수를 이렇게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활을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짓고 조금 내가 방탕한 길을 가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고집해 나가고 있다는 거 예수 믿고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과연 거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대표적인 논쟁이 유튜브에도 붙었습니다. 어떤 서울의 큰 목사님들 또 플러에서 계신 김세윤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신문에도 쓰고 그랬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제 깜짝 놀라는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조를 들어보면요. 유튜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죠? 예수 믿고 죄 짓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천국 갈 사람이냐 막 이러고 야단을 쳐서 하기야 그렇지 뻔뻔스럽게 자꾸 죄 짓고 어디를 가겠다 그러겠나 싶어서 막 그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이고 죄 지면 천국 못 간다 하네 이러고 끝나고 마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수현 박사님 같은 잘 논리적으로 신학 설명을 잘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과연 누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슴에 감동하고 받아들일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간단 말인가 하는 이 논쟁이에요. 쉽게 우리가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쉽게 결론이나 답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내 예수 믿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보겠다면 이런 질문은 도저히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내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펼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기막힌 진리를 이런 사람들이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 잘 믿고 살기라면 이런 질문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이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 언제든지 내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나의 신앙과는 어떤가를 꼭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어떻게 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 친구를 교회 잘 다니고 장로지님 집안에 남편을 만나고 이래서 신앙 좋은 그런 부인이고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대학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교직에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착하게 살고 흠결 없이 사는 분이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 보냈는데 교회를 안 나가나 싶어서 여러 말로 권면하려고 다가갔지요. 상대방도 지성인이잖아요. 알 만큼 알고 어쩌면 더 똑똑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교회를 그래서 매주 교회를 꼭 가야만 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 교회를 가지. 정답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야 가야지 무슨 소리야. 100마디 정답을 주어도 그 답이 그 사람을 교회를 가게 만들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살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라는 거 다 잘하고 그러면 됐지 뭐.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그러지도 못한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한둘인가요? 그죠? 보니까 내 밑에 지금 내 이 어렵게 사는 삶에 따라오지도 못하고 저 밑에 처진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 떠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볼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해요. 이 간단한 질문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가? 그것도 원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해. 이만큼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선택을 하셔야 해요. 이 질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신 분은 이 질문이 적어도 2000년 된 꼬리타분한 질문인 것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에도 2000년 그 사람들 고대인들이요. 삼국시대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연대를 보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때 그 아주 고대인들이 그때도 이 질문하고 살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도 우리는 얻지 못한 채로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다. 수도 없다. 2000년 된 오래된 질문이니까요. 답이 나도 났어야 되는데. 예수께 찾아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 열심히 사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지키고 둘 더 지키면 나는 이 의의 사다리, 거룩함의 사다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사다리, 아무도 야곱이 보았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이 의의 사다리를 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서 나는 등도 높은 곳에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아가면서 여유 있게 의로움의 자리로 올라가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보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된 것이 뭐가 더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 너희들이 지키고 뭐하고 이 실험하고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살아 거룩하게 살고 애쓰는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위에 있는 말씀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 몸을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 당시의 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지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마치도 죄의 유무를 가려서 처벌을 내리느냐 마느냐 그렇게 하는 법정에서나 그런 필요한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는. 이런 법정에서 이게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 짓기 위한 법률을 내어놓고 따질 때나 필요한 대화지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태도는요. 법조문에 위배되는가 아니한가를 가리고자 하는 법정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렇게 하겠죠. 법정에서는. 법정에 가면 인간의 감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사랑이나 인간의 관계, 인간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단지 법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리고 그 적힌 것에 위배되고 있는가 이것만 가리는 것이 법정입니다. 사는 것이 법정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가는 데가 법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법정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법정 바깥에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전혀 인격이나 영혼의 상태, 인간의 가치, 상황 이런 것으로 판정 내리지 않잖아요. 법조문만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하니까요. 신앙생활은 법정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어쨌다 저쨌다 네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법 지켜야지, 법 지켜야지. 쉽게 여러분 한번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문제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비슷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요. 법적인 조건만 서로 따져가면서 사는 관계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절대로 법을 해서는 나를 이혼시키지 못한다는 조건을 딱 충족하면서 살면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법에서 허락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지 않아요? 법 따라 사는 것이 부부 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되시면 그 결혼 생활,
법정에 가서 옳고 그런 것을 심판받기 전에 이미 파탄난 결혼 생활입니다. 위자료 때문에 가는 거죠. 파탄 다 난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법전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하는 거요. 이 사람 이미 신앙생활 뭐가 된 거요? 파탄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무슨 신앙인? 이 말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자리에서 이미 쓰러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 생활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법조항이나 가까스로 지키며 그렇게 피해가서 살아보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투자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 겨우 그거 알았고요. 부부간에 결혼할 때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겨우 남편을 하나 얻었는데 이것이 법조항대로 그저 매일 와서 집에 와 잠이나 자고 월급 봉투나 갖다 주고 그러고 사는 걸로 자기 책임만 다하는 걸로 그렇게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내 인생을 주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자분들. 결혼에 관한 법이나 잘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명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재앙이에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야. 재앙을 만들어 놓은 남편을 잘못 얻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재앙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 천국에는 어째도 갑니까? 이렇게 이제는 묻지 마세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고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현실이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겨우 이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신학적인 우리 그 논리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도 이 더러운 것이 될수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실 대단히 더러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리를 잘하고 바깥에 둬가지고 그 뭐 좋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집안에서 화장실 더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이 하니까 얼마나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가고 삶이 행복해집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 사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지저분한 문제예요.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이거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지금 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주에 걸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같이 보여집니다. 첫째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복잡할 때는 기본적인 원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없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다른 데 아무리 가서 찾아보아야 없다. 영어는 그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딴 데서 많이 찾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만 해도 그것만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오지 않고 엉뚱한 데서 구원 찾으려고 애씁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the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 아무리 가봐야 구원 못 찾는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독점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예수 한 분만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 한 분만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 일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요. 그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 나의 주가 되어서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요.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착각해요. 성경 분명히 내가 원해서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보냈어 이 땅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영어로 draw, 땡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한테로 땡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되는 일은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끌어주어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전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내 자의적 선택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까요? 니고데모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으니까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끌어주심의 그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요.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내가 믿은 그건 아마 실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다 믿습니까? 전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끈 영혼과 끌어당기지 않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기지 않은 영혼은 10번 불러와도 10번 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끄는 영혼은 한 번만 끌어도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되는 거 여러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세상에서 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호하는 방법과 계획을 따라 좀 산 후에 그때 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 내가 본 그 작곡가가 그랬대요. 부인이 현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막 끌고 가면 그만 술 먹고 지금 한성 인생이 잘 나가는 때인데 교회 따라와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당신 나하고 한 가지 약속만 해라. 지금 40이 되면 그때는 나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약속만 하면 그때까지는 놓아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 먹고 실컷 놓을 생각에 40은 아직 멀었잖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너는 3년도 빠릅디다 금방 그 세월이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약속해서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요. 사실상 그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자리 예수 믿는 일이 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지 않으면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와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도처럼 나도 좀 살다가 나중에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모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구원받을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가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원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어디서나 갈 수 있으면
어디서나 99 스토어에 가서 언제나 집을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그렇게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요.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바꾸시기도 해요. 우리 기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구원의 시간표만은 하나님 절대로 그 어느 누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아시죠? 이 잔을 나에게 좀 멀리고 구원의 그 시간표에 예수님이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본인의 뜻을. 하나님 이런 지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께서도 이 구원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다면 누가 이 구원의 시간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때가 이 시간표 안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놓치시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월을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래서 적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찰 그때가요. 그때가 내가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감정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헐값이 아니란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군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집차 쭉 타고 가면서 아이들이 따라오니까 쪼그레 팍 던져두듯이 구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욕하는 값싼 표현의 은어가 이제는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얻는 구원은 믿음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믿음 하나로 족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중세기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톨릭을 잘 몰라서 이 그리스도교도 제가 연구하기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다른 종교 다른 교단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주는 거 믿어요, 이 사람들. 믿지만은 그렇게 불러도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합쳐서 신과 사람이 협동해서 이루는 것이 구원이다. 이 캐톨릭의 예전의 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에 합당한 인간 측에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길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싶으면 엄청난 자기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땡땡이 치우다 그러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자기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정성껏 기도도 열심히 촛불 켜놓고 열심히 하고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도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하고 합니다. 진심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구원에 대한 경외심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경외심은 약화되고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의존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삼가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까닭의 반면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니까. 끝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구원이 아니고 나의 노력의 성취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자기 성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만큼 거룩해 하는 또 다른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신앙인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적인 그런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이 모든 일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행동을 해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의계단에 올라가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요?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 잘못된 그런 구원이나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방을 써붙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이 본래는요, 자기 친구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립니다. 벼락을 맞아서. 그래갖고 이분이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단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 벼락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란 걸 알고 얼마나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글 쓴 거 보면 그래서 너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죄 없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쓸까 하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일대 목표였습니다. 일대 목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은 다 성지순례를 하고 더욱더 거룩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로마의 외곽지대에 성 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곁에 보면 또 다른 건물이 붙어 있는데요. 그 건물은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모후가 되시는 헬레나 황후가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프레토리움 그 있던 대리석 계단을 그대로 다 옮겨다가 그 옆에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대리석을. 그 대리석 무슨 대리석입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고 신문을 당할 때 서 있었던 대리석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계단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대리석 갖다가 놓았습니다. 성지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그 층계를 기어 올라가면서 입 맞추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리고 보면은요, 지금도 보면은 그 계단을 하도 사람들이 기어 올라서 많이 달아가지고 나무를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핏자국에는 유리로 이렇게 보아서 볼 수 있게 해놨어. 꼭 피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 기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릎이 아프게 해서 대리석을 기어 올라가면서 구원을 얻기 위한 필사의 그런 거룩함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구원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고해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 후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이 화두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는 것이며 또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적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선물을 아무나 줍니까? 우리도 선물 아무나 안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정성을 담아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 그 말씀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슨 좋은 일하고 잘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잘했든 잘못했든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다. 이건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보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만이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 많이 해줘야 너희들이 알겠는데 지금 다 말해주면 너희들이 이해도 못할 것이다. 감당도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지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증언하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 일을 직접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셔야 해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